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나타났다. 부활의 예수가 나타났다.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은 뭔 것 같아요? 인류의 모든 인류의 가장 큰 고민,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노력하고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범죄한 인간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일생을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보겠노라고 지식을 쌓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인간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고 죽음은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부활의 날입니다. 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실은 오늘 만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게 세 번째죠. 오늘 말씀에도 다 기록이 됐습니다. 같이 21장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아멘.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왜 자꾸 제자들을 찾아오실까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없어서 예수님이 심심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좀 놀고 싶어서 자꾸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 직업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할 일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좀 제자들하고 좀 어떻게 같이 물고기도 좀 잡으러 다녀보고 구경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또 예수님은요 또 가만 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셔요.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제자들을 혹시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토킹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들의 믿음이 의심스러워서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그들을 자꾸만 믿음을 잘 주려고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아무리 만나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3번을 만나든 100번을 만나도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할 때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교회 떠나는 거야. 시험 들면 떠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기억도 안 하고 뒤돌아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 이 터전을 마련해 줬어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거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데 특별하게 이 에덴 동산에서 만나고 싶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천국의 모형을 세상에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천국에서처럼 인간을 세상에서 언제든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수시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실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늘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늘 느끼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려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뭘 따먹더라? 선악과를 따먹었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범할 때에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이 말 한마디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가능한 자가 바로 인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거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 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의를 쌓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많이 쌓고 선을 많이 쌓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를 쌓고 선을 쌓아도 인간은 뭐가 가득한 존재? 이미 죄가 가득. 죄가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고 거룩한 직분도 있고 날마다 선함과 착함을 산처럼 쌓아도 하나님을 만나려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혼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을 만나셨습니까? 죄인을 만나셨습니까? 죄인.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그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운데 뭐 예수가 필요하겠어? 나는 이미 의로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늘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만나 주셨어.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뭐라고 들어주셨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의로운 자예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럼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살려면 여러분 못 살아요. 왜냐하면 눈 뜨면서 또 밤에 잠들 때까지 그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경을 외웁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손등에도 자기 집 문 앞에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있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고 금식도 했고 저 세리처럼 범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더라 필요로 하지 않더라.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강대상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성전 저 끄트머리에 앉아갖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괴로워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저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겐 한마디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예수님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 누가 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 바리새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리는 매국노요 남의 돈을 갈취하는 강도 같은 자입니다. 권세를 얻고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 간신배 같은 세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눈은 그 사람의 행동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 누구인지 죄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의인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죄인은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실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죄인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를 찾아가신 거였어요?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무슨 짓을 했어요? 의로운 짓을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에 온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배신한 대표적 인물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가 뭐 수제자니 뭐 나는 예수님의 뭐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그랬던 인물들이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에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어떻게 하더라? 난 예수 몰라. 나는 그런 인간 알지도 못해. 그런 인간 있으면 내가 그런 인간을 알면 내 족보를 바꿔라. 아주 예수를 욕을 하고 예수 잡힐 땐 도망치던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내가 부활했노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래서 만져보기도 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더라? 그럼에도 부활의 예수를 2번이나 만났는데도 사명 버린 거예요. 제자의 사명 버린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갔잖아요. 이런 배신자들이, 이런 싸가지 없는 제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갈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런 제자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런 제자들은 제자로 다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죄로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어느 장소에서 괴로움에 이 죄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그들을 자꾸만 찾아가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능성이 제자들의 그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제자들의 그 고통 속에 눈물 짓고 있는 그 장소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가 왜 죽었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 내가 죄인 때문에 죽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죽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대신 죽었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 너희들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죽은 명확한 이유를 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들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죄인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아가시고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들이 죄악 중에 근심하고 죄악 중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제일 먼저 만져보게 하시고 그들의 의심을 다 떨치고 그들의 죄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받은 것이, 내가 괴로움 받은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받아야 할 것, 너희들이 그렇게 괴로움에 했어야 할 것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고통받고 죄인들이 죽임 당해야 될 건데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이 죄악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이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죄인들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 죄인들을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슨 사역이다? 누구의 사역이다? 예수의 사역이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회복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다 제자로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7명만 나와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다 떠났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도 버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후에 한 번 나타나시고 끝이더라. 오늘이 몇 번째더라? 오늘이 이번이 3번째랍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를 2번 이상을 만났어요. 여러분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잘못 봤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번을 보고 만져봤으면 이게 영을 만난 거다. 진짜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다. 진짜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다. 알잖아요. 알았는데도 뭐 했어요? 떠났어요. 그러면
이런 배신감은 없는 거예요. 내가 두 번이나 만져보라고 했고 말이야. 경험했으면 나를 떠나지 말고 제자의 자리를 지켜야지. 나를 떠나? 나를 버려? 나쁜 놈들. 책망하세요. 저 같으면 그랬어. 저는 떠난 사람 안 돌아봐.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위해서는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분이 따로 있는 거고, 나는 우리 교회들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도 나는 벅차.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는 한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저 평화교회 제가 늘 다니는 교회인데 우리 평화교회 목사님은 친하니까 제가 아무리 친해도 그 평화교회 교인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뭐 남의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근데 늘 그래요. 다른 교회 교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뭐라 그럴까요? 기도한다 그럴까요? 기도 안 한다 그럴까요? 기도합니다 그래요. 왜? 나는 그분을 직접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해 주고 있다? 당신의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마음에 있는 성령님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다르다?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입술로 기도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똑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나는 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나도 이게 내 사역이야. 왜? 교인들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되니까. 제자들을 떠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나는 이런 제자들을 안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대로 버립니다. 이대로 떠나가면 그들의 영혼은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자꾸만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그 밑에 가서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밑에서 죽음을 다 목도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요,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갔어요. 제일 먼저 뛰어가서 무덤에 문이 열린 걸 확인했고 그 무덤 안에 아무도 없는 것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려면 오늘 세 번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세 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계속해서 만나시겠다라는 것이 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번째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죽은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버린 제자의 사명을 예수님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복이 뭡니까?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 예수. 어떤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내 죽은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버린 사명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버리고 떠나고 그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을 부활의 예수가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나타나 주신 것은 그 죽은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부활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 아무리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은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도요, 내 영혼이 회복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사명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왜?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면 이 회복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야. 제자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제자들을 빗대어 얘기하는데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 나 같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죽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죄인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부활의 예수 세 번째 만나고 나서야 어디로 돌아갔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냐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버렸던 교회, 그들이 버렸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장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주셨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도 잊어버렸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서 그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몸만 보여도 뭐예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는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요, 저기서 멀리서 실루엣만 보여도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뭐가 가득하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이 죄가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삼각산을 다니고 일본의 후지산을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일본에 이제 선교팀들이 오거든요. 선교팀들이 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 땅밟기 하러 왔대. 그래서 속으로 정신들지. 아니, 땅밟기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점령했어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내 7바퀴 돌아. 이게 땅밟기야. 그랬더니 이것을 요즘 한국 기독교가 이걸 땅밟기라고 싹 바꿔갖고 자기들이 신앙에 돈 놓게 하고 뭐 일본 땅을 가서 자기들이 땅을 밟고 다니면 그 죄악이 다 무너지고. 병신이야 이거. 여러분, 이런 신앙은 버려요. 이건 무슨 신앙이다? 무당신학이야. 뭐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무당처럼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오면 일본의 신사가 무너지고 절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절을 돌아다니면서 땅 밟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절대 그거 하러 오지 말라고 꼭 얘기합니다. 땅밟기 하러 오지 마. 아니 예수 복음을 전하면 되지 무슨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에겐 그렇게 하라고 했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땅밟기 하러 다니라 그랬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죄인들,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하고 그 영이 회복되지 못해서 멸망받을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서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땐 그 안에 누구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채워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목사가 된 것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된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운 이 노력과 헌신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끔찍한 착각 속에 살다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예수가 없으면 교회 수십 개 세워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된다고 다 천국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게 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지금까지 2번이요 오늘까지 하면 3번째입니다. 그런데 다 예수를 버렸어요. 사명도 버렸습니다. 교회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겠다라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오늘도 찾아와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있는 장소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시는지, 그들이 숨었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어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는 거야. 그런 예수님 만나면 기쁘더라 부담스럽더라. 자기들은 자꾸 도망치는데 예수님 자꾸 쫓아오시는 거야. 근데 이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 예수님 찾아오시냐고. 나 예수님 버렸잖아. 나 사명 버렸잖아. 나 교회 떠나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 전능한 능력으로 다 찾아가실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궈놓고 무섭게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문 잠긴 그 문을 예수님은 2번이나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다 이 말할 때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물고기 잡는 그곳에 예수님은 미리 와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예수님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젠 더 이상 육체 안에 머무신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간 이동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고 어느 동시에라도 능히 나타날 수 있는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야, 아들아, 너 예수 믿는다며? 야, 예수가 무슨 무리를 걸었다며? 세상에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 신을 네가 왜 믿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랑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속으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랬더니 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이렇게 대답하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버지, 이왕이면 물 위를 걷는 신을 믿어야지 물 위도 걷지 못하는 신을 믿겠냐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으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신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지. 그래, 아버지 할 말이 없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도 임재하시고 한국에서도 동시에 역사하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못 만날 사람이었고 못 가실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상처받은 거, 그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번째로 나왔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을 세상에 더 머무셨냐면 40일을 머무셨거든요. 이 40일을 머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40일 동안에 제자들이 영원히 또 낙심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또 만나시겠다는. 오늘 세 번째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이 영원히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져서 또 실망으로 떠나게 되면 예수님은 몇 번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주겠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달 앞에서 두 분을 직접 만나 주셨어요. 만나게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세 번째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날들을 예수님은 동시에 만나 주신 건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기를 찾아오는 것이 처음엔 부담이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들이 너무나 더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들의 죽은 영혼이 회복이 되어짐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만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렸던 예수, 떠났던 예수를 그래도 자기들을 계속 찾아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기쁨을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거합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나에게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 주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말이, 죽음을 만나는 건 순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70, 80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 살잖아요. 근데 다 100세 시대를 사냐고. 우리의 생명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떠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추락하면 우리는 그날로 천국하는 거예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잠자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지위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에겐 그저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의를 많이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함과 착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를 우리는 이루려다가 그 의가 한번 범죄케 되어지면 낙심합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죄를 범하고 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죄를 만나고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 자체의 삶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날 만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어야 될 영혼, 지옥에 갈 망해야 될 영혼들을 예수님이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회복된 자들은 날마다 죄인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이 전능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자꾸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과 통행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진 자는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다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부활의 예수를 만날 만한 어떤 의로움도 실은 없습니다. 그럼 목사라고 다 부활의 예수를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춘 게 아닙니다. 목사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목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먹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 가짜 목사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가 뭐가 없는 게 가짜 목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없는 게 가짜 목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 죄인들에게 성도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은 죄인인데 부활의 예수가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게 의로움도 없고 내게 선함이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체험받게 해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교회 직분이 있으면 못하겠어, 믿음의 연수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모태신앙? 모태신앙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모태신앙이면 뭐해?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믿음 생활하다가 다 영원한 멸망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왜? 이 예배는 죄인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 이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찾아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예배에 기대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떠나고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나갔던 나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여 주옵소서. 사명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숨어버린 나를 그래도 또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마다 마땅한 나를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죄악 중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계속해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늘 만날 자로 만들어 주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 한 주간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죄악 중에 멸망당하게 되고 죄악 중에 멸망당하게 되고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면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면 멸망마다 마땅한 죄인도 영생을 회복한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도 영생을 회복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버린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